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전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땅을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이미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죠. 근데 왜 그렇게 비어 있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 자욱한 안개, 또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현현해 주셨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세상의 전쟁 방식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전쟁 승리의 비결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말씀 안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특징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사령관으로 직접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쩌면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상한 게 3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연결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압도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은요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떠돌아다니어 있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수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자들, 그들의 많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쩌면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에 임하는 자의 태도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약속이 뭔가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인생의 전투를 경험할 때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하는 가장 큰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전투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전투는요 홀로 하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볼 때도 보면 기껏해야 대장되는 군대의 총수, 사령관이 함께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에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현실이 되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소명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독일로 떠나게 됐을 때에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웠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다시 어학원을 다녀야 되고 뭐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들이 힘들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더 깊이 체험하고 나서 제 안에 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어의 장애라든지 또 방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등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깊게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특징은 뭐냐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문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제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체험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서 사령관 되어 임마누엘로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 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은 예배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할 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싸울 전장에 가까이 가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3절에 나오죠. 너희가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출정할 때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출정 연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왕이거나 또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누구에게 시키나요? 제사장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출정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일 선두에 서는 곳이 어딘가요?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싸움이냐면 예배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싸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싸움은 예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이 있죠. 여리고 전쟁 같은 걸 보면 여리고 전쟁에 보면 여호수아가 성을 쳤네 여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성을 친 게 아니에요. 네, 여호수아가 성을 쳤나요? 여리고 성을 할 때 그가 무슨 공성전 그런 전략을 세웠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돌았을 뿐입니다. 돌았을 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에는 창과 활이 있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나요? 횃불과 그 횃불을 감쌌던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껏한 일,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그 항아리를 깨면서 그 깨는 소리를 만들고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을 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싸움에서 이기는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가가 그것이 바로 싸움의 관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은 어떤 많은 전력을 가지고 또 많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싸움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본기, 예배의 싸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끝까지 실험하며 하는 싸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싸움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4절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승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싸워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싸움의 최종 목표는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승리는 부속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하는 자. 내 삶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과 그것으로 기본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내어서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볼 수 있는 하나님 싸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요, 계속 하나님은 한 사람도 부족한데 그 사람을 계속 집에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독특하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낙성식을 할까 하노라. 6절에 보면은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하면서 계속 8절에 보면 까 하노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부족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요, 성경에서 두 마음은요,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사람을 줄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즉 믿음의 싸움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많은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싸움하는 자들을 강하게 해서 적군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당 백이 되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일당 천이 되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일당 만이 되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정리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평생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까요? 두 번째, 후자로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또한 하나님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싸움의 특징을 들었습니다. 세상 싸움과는 다른, 세상은 많은 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전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략이 좋은 자들을 높이 세우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 압도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적군의 수요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의 싸움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을 붙들고 그 예배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